안녕하십니까. 복고 대통령 지광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 그냥 그때 그 상황을 맞닥뜨려서 그냥 막 하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뭐 유비무환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 미리 뭘 이렇게 준비해 놓는 그런 그 자세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물론 급할 때 우물을 판다고 그럽니다마는 과실을 따려고 하면 뭔가 일을 성취하거나 열매를 내가 따서 뭔가 맛을 보려고 한다면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린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비료도 줘야 되고 또 물도 뿌려주고 말이죠. 잡초도 그냥 뽑아주고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원한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준비 단계를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급해가지고 막 뭘 하다 보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꿰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인들이 유비무환이다 그런 말씀도 만들어내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죠. 항상 우리가 미리미리 뭔가 준비하는 어떤 자세를 좀 살펴가면서 그래서 인과란 말을 항상 불교에서는 빼놓지 않잖아요. 인과는 뿌려야지 열매가 열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열매가 열리려면 항상 어떻게 된다? 뿌리고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로 인생을 좀 살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질문을 받고 또 나름대로 또 제가 아는 대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해 보실까? 고맙습니다. 네, 길지 않는 인생인데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네. 하고 싶은 걸 하더라도 어, 적절한 자기 절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근데 사실은 말씀이죠. 무슨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인생이라는 게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그러면서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그런 그 일을 한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소망하는 바가 많아요. 다 소원 성취대 발언. 항상 기도할 때 소망을 달성하는 걸 원력으로 삼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달성할 때까지는 항상 이게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대학교에 박시험 합격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지 시험을 잘 치르거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그건 뭐 비단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보살님들도 무슨 원력 있지 않으세요? 뭔가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이루고 싶다. 그 뭐 이루고 싶다는 말이죠. 아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무슨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보살님들이 아들 딸들이 시험을 치르는 거지만 보살님들이 다 같이 공동체가 돼가지고 왜냐 엄마 아버지의 파동을 이어받고 나왔으니까 공동체가 돼서 꾸준히 노력을 하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그러면서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건 그건 예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제가 쭉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요 남편이나 아들 딸들 비교적 잘 나가는 비교적 내가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이게 일심동체가 돼서 같이 노력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집안들이 잘 되시더라고요. 너는 너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러면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래가지고 얘기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을 다 채우면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욕심이라는 건 뭐냐 항아리 있죠 항아리.
항아리를 보면 구멍난 항아리. 구멍난 항아리 들어보셨나요? 이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 말, 테스 형 말씀인데요. 욕망이라는 건 뭐냐? 물을 보면은 물이 채워지질 않아요. 자꾸 구멍으로 새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욕망은 끝이 없다. 욕망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는 이 우주에 없습니다. 자꾸만 새 나가요. 구멍난 항아리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매운 마음으로 정진하는 사람들이 꼭 성공하더라고요. 네, 이 스님들 중들도 머리 깎여놓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길로 가라, 수행자의 길을 가라,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자의 비결은 대체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일목요연하게 딱 선택지를 줄이는 겁니다. 나는 이 길을 간다. 여러 가지 다 내려놓는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원하는 게 뭐고, 그리고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게 뭐냐. 그 불교에서는 원력이란 말, 요즘에 약사경 강의할 때 원력이란 말씀 많이 듣잖아요. 원력을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뭐냐면 자기가 매일매일 살면서 아주 중요한 건 좀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원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른바 방황과 표류를 방지하고 인생의 낭비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범사에 감사라 이런 것처럼 항상 뭐 여기저기 다 뭐 관심을 쓰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가르침 있잖아요. Temperance is the best virtue of your life. 절제는 최상의 미덕이다. 아까 절제란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고 내가 공덕을 짓고 내가 베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 되기로 하는 사람들은 평상심시도라, 평상시에 뭔가 베풀고 펼치고 절제하는 가운데 살아야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무슨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래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별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삶의 만족감을 드려야 되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삶이 비교적 의미 있는 삶이고 뭔가 삶을 부처님 말씀대로 원력보살의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네,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악착같이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네네네네. 우리 불교에 악착보살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계세요. 악착 같다는 말이 악착보살에서 나온 것일까 궁금합니다, 스님. 네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이 악착 같다란 말을 쟤는 참 악착 같아 이러잖아요, 그죠? 그 악착보살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악착이라는 글자 한자를 보면 그 앞에 전부 다 이치자, 이가 이라는 글자에 들었어요. 악착. 그래서 이를 악무는 걸 악착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는고 하니 이 악착보살이 왜 등장을 했는고 하면 이제 극락에 가는 배를 이제 극락 간 사람이 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일하다가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는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 극락 가는 배를 타고 있던 사람이 뭔가 하니 너무 안타까우니까 줄을 하나 던져줬어요. 근데 줄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줄을 딱 받고 정말 그 폭풍우를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꽉 악착같이 붙잡고 결국은 그 배를 따라서 극락에 갔대요. 그래서 그 보살 이름을 악착보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청도 운문사에 그 악착보살 이렇게 동자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 끈에 매달려 있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착보살은 정말 세속에서도 악착 같다라고 쓰는 그 단어는 경전에서 유래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악착보살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적당히 헐렁헐렁해서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해용선을 타고 왔는데 극락에 가는 그 배가
배가 가다 보면 여러 가지 폭풍과 칠 거 아니에요. 그걸 만난을 이겨내고 도달했다. 이건 우리에게 무슨 어떤 교훈을 주는 거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인생도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이 고통의 바다를 해서 극락을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9제나 무슨 뭐 천도제 같은데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반야용선 띄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이를 성취하시는 분들, 탁월한 분들은 대체로 악착 같으세요. 쟨 참 악착 같아. 악착 같은 분들이 또 오히려 잘 사십니다. 아주 결사적으로. 보통 우리 스님들도 결사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결사? 결사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무슨 우리가 결사대회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당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삶을 도모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결사적으로 악착같이 일을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월고의 장이라 전부 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런 그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배를 타고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비바람 폭풍과 친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런 고통을 내가 겪는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내는 각오를 가지고 튼튼하고 초발심시 변정과 그러잖아요. 처음 낸 마음을 놓치지 말고, 대체로 보면 용두삼이 그러잖아요. 뭘 시작하면 그냥 대충 하다가 아유 도저히 이게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근기를 말씀하셨어요. 상근기 중생, 중근기 중생, 하근기 중생 그러잖아요. 하근기 중생은 뭔가 딱 들어보고 아유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똑같은 사람인데도 눈도 두 개, 코구멍도 두 개, 다 귀도 두 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밥을 먹고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중근기 중생은 그냥 얘기만 듣고 물러나는 거예요. 이거 별 볼 없는 거죠. 중근기 중생은 뭔가 아니 한번 해볼까 시도를 해봅니다. 하다가 힘들면 에이 나는 뭔가 이게 뭔가 인연이 없나 봐. 또 물러나요. 근데 상근기 중생들 탁월한 인물들은 내가 한번 결사적으로 죽기 살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죽기 살기로 해볼 거야. 결사적으로 해볼 거야. 악착같이 해낼 거야.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열심히 뭘 한 사람들 몸과 마음을 다해 결사적으로 사는 거예요. 뭐 죽기 살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성공을 하지 헐렁헐렁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물에 술 탄 듯 이래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살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나름대로 뭔가 아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 보면요 대체로 악착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많은 사람을 관찰해 보면은 악착 같은 사람들이 비교적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더라는 걸 꼭 당부드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천일기도 만일기도 계속 나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대체로 말이죠. 그런 신도님들이 안 그러니까 스님은 좀 악착 같다고. 저도 좀 악착 같은 면이 있습니다. 한번 물면 잘 안 나요.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악착같이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니까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그냥 하다 말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아들 딸도 그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고 문화 유전자를 알겠습니다. 몸으로 흘러가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유전자가 있어요. 아시겠죠? 진짜 좀 죄송스러운 단어지만 악착보살을 좀 닮아가시면 기도도 좀 악착같이 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누가 하실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품을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친구나 가족들이 비만이면 나도 비만이 될 확률이 또한 높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전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교에서 색즉시공 공즉색 그러잖아요. 그죠? 네.
마음과 몸, 이건 둘이 아니고 하나야. 마음 있고, 제가 항상 마음의 방정식 했잖아요. 마음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생각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현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현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하품을 한다. 그러면 저도 하품이 나와요. 그 이상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인 자리가 있거든요. 본래 하나에서 출발했거든요. 누구나 하나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경,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는 유명한 그런 독일의 환경 생태학자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가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Mankind is the animal of environment. 우리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래요. 환경이 인간을 만듭니다. 인간이 또 환경을 만들어가고 색즉시공 공득색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걸 behavior transmission, behavior infection이라고 하는데 behavior, 행동 전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전자만 전염하는 게 아니라 이게 행동도 전염합니다. 옆에 사람이 하품하면요, 저도 그렇게 되고 마누라가 악착스러우면요, 고사님 아들 딸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아들 딸과 남편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애들 앞에선 냉수 한 잔도 못 마셔. 애들 앞에서 뭐라 냉수 한 컵도 못 마신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다 그걸 보고 배워요. 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가? 엄마 아버지의 행동, 말 습관, 행동하나 생각하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이 긍정적인 건 좋습니다만은 부정적인 것은 이건 애들 앞에 냉수 못 마신 건다는 것처럼 배웁니다. 그래서 이 행동 전염이라는 게, 그러니까 또 뭐냐, 옆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나도 담배 피우고 싶어요. 그렇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른바 말하면 그 조사가 다 나온 게 있습니다. 진짜 옆에 사람이 뭐라 비만하면요, 그 사람 먹는 그, 제가 텔레비에서 한번 본 적인데 완전히 헤비급 선수들 같은 친구들이 먹는 거 봐도, 근데 그걸 너무 맛깔스럽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도 그거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보면 옆에 사람이 비만하고 그러면 진짜로 그걸 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부가 다 하나인 마음 때문에, 마음이 하나로 통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일심이, 내 한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일심이 정하면 다심이 정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 청정이 기여하게 되고, 다심이 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지고, 국토가 청정해지면 허공계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일심이 탁하면 다심이 탁해지고, 다심이 탁해지면 나라가 탁해지고, 나라가 탁해지면 법계 허공이 탁해지니까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다 이 우주가 환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호흡을 한 그런 공기가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내 몸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호흡을 하다 보면 나가잖아요, 이게 또, 그죠? 나가면 옆에 있는 보사님, 옆에 있는 거사님, 그게 코를 타고 또 가슴으로 들어가요. 허공이 이게 생명의 원천인데 허공의 장에서 다 통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제가 말씀드려요, 마음이 생각을 통해서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이게 호흡을 통해 가지고 부정적인 기운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가요. 말 가운데 또 뭐가 담겨요? 마음이 담기거든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라는 의식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참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벚꽃 대통도 열심히 보시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신체, 사운드 바디, 이너 사운드 마인드 그러잖아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잘 그렇게 받들어 살고 하면서 항상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우리 가족이다. 나는 인류다. 나는 하나다. 이런 의식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정말 다시 한번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먼저 그 무엇보다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게, 그래서 벚꽃 대통령을 열심히 보시고 부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가시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라, 법문 열심히 들으라, 자꾸 그게 왜냐?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린 더불어 살고 있거든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허공 가운데 하나라고요. 근데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꼭 당부드리는데 정말 함께 사는 소중함, 함께 사는 정말 의미로움을 일깨우시면서 여러분이 한순간도 상대방을 인식하지 않고 한순간도 주변 사람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건 100% 죄입니다. 잊지 마세요.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을 부처로 인식하지 않는 마음, 그건 100% 죄입니다. 그게 선과 악의 갈림 뭐냐?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선이고 남보다 나를 생각하고 남을 배제하고 소홀하고 배관시하면 100% 죄입니다. 그건 악이에요. 잊지 마시고 항상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운데서 공덕의 길, 지혜의 길, 기도의 길을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